오늘 오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은 좀 중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기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어는 세상의 초등학문인데 예를 들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의해 흠이 없다,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그냥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의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 계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율법에 의해 라인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라인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사들의 라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몇 차례 얘기했었지만 내가 대전에서 만난 목사님 가운데 아주 참 감당하기 어려운 목사님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40일 금식 기도를 19번까지 하는 분이 세상 사람인가 싶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어떻게 19번을 할까? 나이도 많이 안 먹었던데. 직접 왔었거든요. 그때 내 메시지를 듣고 실망했대. 목사님 메시지가 더 경건해서 오히려 더 금식하게 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망해서 그 목사님 메시지를 더 이상 못 듣겠대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19번 40일 금식을 한 건데 그러면 목사님은 40일 금식했을 때 그 경지가 어떻게 되느냐. 경지. 40일 금식. 예를 들어서 첫 번째 3일이 어렵대. 3일이 어렵답니다. 3일 금식이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 3일 금식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열흘 가기 금방 합니다. 열흘 단위로 가면은 20일 가기 쉽대요. 20일 넘었었잖아요. 에이라, 온 김에 가자 해가지고 또 이제 30일 가는데 30일에서부터는 아무것도 못 한대요. 그냥 하고 있는데 물만 마시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물었어요.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40일 금식을 해봤어야 거기에 뭐가 보였는지 나타났는지 뭐 이런 걸 아는데 그게 뭐 보였습니까? 자기는 그런데 안 보여도 상관이 없대. 오직 내가 죽는 것을. 그래서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죽는다면은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죽노라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만 목사님의 말은 이해가 가지만 난 날마다 죽는 건 왜 죽네? 날마다를 왜 내일이라는 걸 왜 붙였을까요? 그랬더니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죽으려면 확 죽어버리지 왜 그냥 날마다 죽네?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속에 그게 맹점이라고. 반대로 뒤집으면 목사님 속에 맹점입니다. 목사님은 의지가 강해가지고 40일 금식하면은 자기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 한 번에 죽어버리지 왜 19번을 합니까? 그것도 자기도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19번 40일 금식 기도를 19번 해서 자아를 끝장을 내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통해서 끝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냐고. 그랬더니 거기까지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단지 자기 자신이 19번 금식기도 40일 금식기 했다는 것에 막 놀래가지고 아무도 그 목사님에게 접근을 못하는 거야. 아무도 그 목사님의 그 경건성, 그 의지가 투철한 거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지. 근데 나하고 부딪히는 건 완전히 딴판이야. 되려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가질 수가 있었느냐. 얼마나 금식기도를 많이 했으면 주께서 그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느냐. 그래. 난 40일 금식기도 해본 적이 없더니. 예?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메시지를 받는 것이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그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느냐. 자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지. 금식한다는 것은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지금 단식 투쟁 들어갔잖아. 자유한국당 그 김성태 총무. 예? 막 들어갔죠.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와서 한 대 주먹으로 딱 어떤 사람이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주먹으로 쳤잖아요. 아이고, 뭐 금식, 단식하고 있는 도중에 그랬으니. 예? 원래 단식은 민주투사들은 물 먹거나 막 그렇게 잘 안 해요. 근데 그거 저거 박스째로 갖다 놨더구만 단식이랑 금식이라고 하면 몰라도 단식 투쟁. 이 사람은 아직도 민주투사들이 김영삼 씨 단식 투쟁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니 이 사람이 왜 단식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자기도 잘 몰라. 예. 그런데 행여나 이 도도히 흐르는 바 하나님의 이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 주님의 도도한 강물 주께서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시는 이것 가운데 겨우 그 당에 있어가지고 겨우 단식이라 해가지고 며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그것을 보면은 민주투사 일지를 봐서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박근혜는 한 날에는 저기가 그 새누리당을 세우기 위해서 천막당사에서 당사를 다 버리고 천막당사에서 일으킨다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단식 투쟁한다고 그렇고 한 대 맞으니까 또 내가 이 목숨 바쳐서라도 저기 특검을 갖다가 도입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자기 목숨 바치겠다라는 거죠. 참 주먹으로 한 대 얻어 맞으면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그런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있다가 이제 통합을 했잖아요. 이게 저기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강길부 의원이라고 있어요. 저기 울진 그쪽에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이 홍준표 때문에 내가 못 해먹겠다. 아니 당신이 거기서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표가 그냥 엉뚱하게 다른 데로 날아간다. 아니 내 앞길을 네가 막냐. 너 대표직에서 나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나가라. 했더니 오늘 탈당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했더니 더 웃겨.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정치하는 거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이게 본다면 너무 웃겨요. 민주당에서는 뭐냐면 왜 홍준표 대표를 그만두게 하냐. 계속하게 해라. 계속하게 함으로써 역전적으로 자기네들 표가 들어올 건데 왜 그만두게 하려고 그러냐. 계속하게 하라고 말이야. 이제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자기의 의로움이라든지 율법의 의를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그렇게 보인다. 왜? 완전한 의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바 완전한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식 19번이나 한 그분 목사님한테 내가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금식하는 이유는 뭐였었어요? 그랬더니 혈기 죽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혈기가 자기가 굉장히 많대요. 예. 혈기 죽이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혈기가 죽던가요? 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죠.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왜 혈기가 죽은 것처럼 보였느냐? 그것은 목사님이 금식함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혈기를 부릴 만한 힘이 없는 거라고. 식사를 하시고 다시 또 혈기가 돌죠. 이렇게 그렇게 돌으니까 어떻게 혈기가 또 나오죠. 또 나온대. 그래가지고 또 금식을 하고 이놈의 혈기가 왜 또 나오냐?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간은 가는 거죠. 이제 내가 자칫 혈기 부렸다가는 이제는 또 40일 금식기도 돌입해야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하다 보니까 19번 왔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에 초등학문이다. 예? 너는 네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절대 유익이 없다. 오늘 그 저기 23절 말씀 거기 보세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지가 만들어가지고 지가 예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가 금식하고 있고 자의적 숭배와 겸손 이것은 뭐냐면 일부러 겸손, 억지 겸손이라고. 나 같은 막 그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저 앞에 옳다함 여김을 받는 것은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계속해서 자기는 구제불능이라. 그 구제불능이고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다. 거기만 아는 거예요. 그건 불교죠. 예? 근데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이게 지금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경에는 억지 겸손이나 일부러 겸손한 모양을 낸다 이거예요. 예? 지금 이분 여러분들 베드로의 자아를 깨트려 부셔버리니까 베드로가 바울을 만났을 때 너, 나 비교 대조했었을 때 자아가 깨트려 부셨을 때 베드로가 뭐 세상에 보기에 뭐 저기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지. 베드로가 뭐 수산대학을 나왔어요. 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 가말리알 문화 속에서 이와 같은 바리새인으로서 이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이 신분격차가 너무나 많이 나요. 이 신분격차가 너무나 많이 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뭘 자랑할 게 있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 세례요한 때서부터 나는 예수님 쫓아다녔다. 너 세례요한 세례 줄 때 너 어디 있었어? 또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어디 있었어 너? 이렇게 하면 이 평행선을 그어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이 두 사람 속에. 근데 먼저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도 그냥 와장창 깨트려 부시되 아니 좋은 말로 하니까 깨트려 부서진 거죠.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것이 뭐 깨트려 부서진 거야. 그죠? 그게 뭐 깨트려 부서진 거야? 예? 그럼 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갖다가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이름을 맹세했고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던져놨을까? 베드로의 의가 너무나 많았어요. 베드로의 자기의 도덕적인 의가. 아니 다른 제자들은 적어도 말은 안 해요. 에? 너희가 다 목자를 치는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말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저 말이 무슨 뜻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다 버린다고 했는데 내가 버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 몰라서 또. 이게 말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은 말을 탁탁 주고받는 것을 보면은 말이에요. 천철살인과 같은 지혜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 저 입에서 저와 같은 지혜가 나올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아버지가 요셉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근데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나왔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다 놀라잖아요. 그런 대화 속에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요. 예? 다 얘기하잖아.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하고 베드로의 기질상으로 볼 때는 요한과 야고보하고 그 베드로는 남다르게 리더십을 갖고자 원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베드로가 으뜸되고자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으뜸되고자 원하는 논쟁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꼭 베드로가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예. 베드로가 딱 들어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질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질을 깨트려 부시고 베드로의 도덕적인 의로움을 깨트려 부시는 것이 자아가 깨트려 부서지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던져버린 거예요. 예? 던져가지고 사단이 밀가부로 타는 데다 집어 던졌는데 그 밀가부로 타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이름을 맹세했고 저주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럼 원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법적으로 선포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부인했잖아요.
예수를 모른다고. 그 이름에 대해서 맹세코 저주하느니 나 모른다. 이런 말을 베드로가 내뱉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느냐?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오직 베드로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존재 이유도 내가 의로운 행실을 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이래요. 착한 사람도 거기서 거기고 악한 사람도 거기서 거기다. 그러면 누가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냐? 보세요. 착한 사람도 거기서 거기고 주님께. 왜? 이것이 착한 듯 하지만 나중에 뒤집어져. 악한 사람도 있어요. 악한 듯 한데 또 나중에 뒤집어져가 또 착한 행실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착하고 여기에다가 주님께서 어떤 구원의 기초라든 이런 걸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모든 의의 기초와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 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다가 나 같은 것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그냥 거기서 나는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보다 이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나도 전에는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돼? 어떻게 해? 내가 그렇게 생겨먹은 것을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내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뭐 나를 개선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쪽으로 가냐면 주님이 나의 나됨을 알아요. 내 모습 이대로의 모습을 알아요. 기질도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진흙으로 지어진 것까지도 다 알아요. 예. 근데 아는데 주님이 뭘 원하느냐면은 네가 거기서 너를 개선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때는 이렇게 연약함이 있습니다만 이 연약함 속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강하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안에서 연약함의 기반을 통하여 주님의 완전함이 막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이제 큰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인간적인 접근 속에서의 주님의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쉼을 갖는 것이 귀중해요. 그러면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식과 쉼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그럼 나는 무엇이고 내 속에 주님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느냐? 이것을 잘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의 두뇌 속에 딱 들어와야 해요. 이 구원의 톡으로 딱 들어와야 해요. 뭐냐면 이 언어 속에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펴봐요. 이거 딱 분별해 놓으면 그 다음에 쉽습니다. 나보고 물으면 움직이지도 말라는 얘기냐? 아니 움직이면은 연약한 것이 드러나고 움직이면 허물이 드러나고 움직이면은 허점이 드러나고. 근데 나는 그럼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41장 10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다 읽어보겠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랬죠. 이 말씀 속에서 의미를 정확하게 구원의 툭으로 딱 들어와야 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면 주님이 모든 걸 다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성이 없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 네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 말고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마. 그래서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해주마. 그 길로 너를 인도하여 주마. 어떻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가마 너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서 내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마. 함께 있어 주마 그 뜻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하는 일에 관해서 네가 만약에 네 연약함도 시인하고 첫 번째로는
아니 내가 연약함이 뭔지를 모르면은요 내가 어디에 연약함을 말을 해야 할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은 연약한 채 한 건가요? 아니 노지사님 잘 들어봐요. 사도 바울은 머리도 비상하고 아주 예리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연약한 척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이랬을까? 아니에요. 막 계속해서 약화시켜 주님께서. 아니 이전날 같으면 내가 안 되는 일이 없었었어.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노력했다가 아니야. 율법에 의해 흠이 없었어. 다 했어.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안 되는 게 더 많아. 사도 바울 속에. 아니 왜 때려? 아니 예수님 말씀 증거를 간다는데 왜 때리냐고. 왜 때려? 아니 빌립보성 들어가면서 패네? 주님께서 뭐 너 미친 개에게는 이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그러셨는 건가? 왜 때리냐고. 이유는 알고 싶어. 네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게 너의 머릿속의 문제야. 왜 너 이유 알려고 그러냐? 왜 이유를 알려고 그래? 그러면 이유를 제가 머리가 있는데 그러면 머리를 잘라니까요? 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매 맞으실 때 이유 됐니? 응? 왜 이유를 댔어? 욕을 할 때 대신 욕하더냐?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패요? 네가 십자가의 길을 알고 싶다며. 너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봤잖아. 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못 만나봤잖아.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모르잖아. 너 맞아봐 이유 없이. 아니 저 귀신이 나가면 그냥 나갈 것이지 저 귀신 때문에 내가 이러다고. 아니면 귀신 들려가 점친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 그 관원들 때문에 불의한 관원들 때문에 그랬다고. 저 불의한 관원들을 갖다가 책망하실 것이지 왜 나를 때리시냐고요. 맞아봐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 이름으로 맞아봐. 저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에요.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되지 말고 맞아. 예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근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 비로소 배우는 거. 이유 안 되는 거 비로소 배우는 거. 예수 때문에 너 미련해지는 거 배워야 한다. 너 이유 되지 마. 나보고 그럼 무식해지라는 거예요? 너 무식 한번 해봐라 너. 너 무식하지 않으니까 무식한 베드로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속으로 웃고 있지. 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어디서 갈릴리 촌뜨기들이 말이야. 네 속에서 안 그러고 싶어도 그런 게 있지.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 대가리를 고치려고 너 맞아야 해 너. 너 머리가 너무나 똑똑해. 똑똑해가지고 그렇지만 똑똑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네 똑똑으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러지. 네가 율법의 선생이 되면 똑똑한 머리를 얼마든지 해. 그런데 너 좀 맞아봐라. 머리 안 때려서 다행이다. 왜 머리를 안 때리겠어요? 머리는 써야 하니까. 맷집 좋은 그냥. 그것도 한 번 맞아가지고 말도 안 들어. 너는 맷집이 아주 크구나. 한번 맞아봐라. 예? 이유 없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예수 때문에 뭘 배운 거냐면 뒤지게 맞고 난 다음에 예수 때문에 미련해지는 걸 배운 거예요. 아니 이게 예수 믿어가지고 되는 일이 없는데. 아니 예수 때문에 이게 첫판부터 걸려든 게 뭐냐면 이 눈깔이 걸려들었어. 이 눈깔이 사도 바울이. 예? 이 눈에 말이에요. 막 도끼를 품는 거예요. 이 악으로 악을 갖고 욕으로 갖고 율법적인 것이 다 그거잖아요. 여기에 품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는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 눈을 떴잖아요. 눈은 떴지만 고침 받았다는 내용은 아니야. 눈은 떴지만 이게 남아 있는 거야. 이게 그래 끝까지 눈 때문에 그냥 막 가는 거야. 주님 이거 고쳐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고쳐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고쳐주시죠. 대답이 없으셔. 하나님이 침묵하심에 감사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마음이 거의 맞닿는 사람이에요. 고쳐주시죠. 아무 소리가 없네. 고쳐주시옵소서. 아무 소리가 없네. 고쳐주시옵소서. 아무 소리가 없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눈이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콕 찌르고 그러니까 왜 찌르는지 그 이유만 알려주마. 고쳐달라는 게 응답은 안 주고 이유만 알려주마. 네가 교만해지거든. 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판단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구별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우쭐하는 것이 나오거든. 너 그 대가리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하냐면 눈가를 쑤셔버려야 되지. 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너 귀신한테 한번 당해봐라. 너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지. 그 귀신한테 한번 당해봐. 그럼 이게 뭡니까? 그래 가시지. 가신데 이게 뭡니까? 귀신이지. 아니 왜 귀신을 여기다 놓습니까? 네가 교만해지니까 까딱하면 교만해지면 꽉 찔러버리라고 그 마귀의 사자를 갖다가 네 눈 속에다 박아놓은 거야. 이게 파수꾼이 돼가지고 조금만 교만해지면 눈 돌아가 꽉 찔러버려. 어딜 눈이 돌아가냐? 아니 저것이 꽉 찔러버리네. 뭐 자기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막 40여 명이 말해요.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 되는 사람이 쫓아. 저런 나쁜 놈의 자식들. 어디 눈 들어가? 푹 찔러버려. 주여 왜 찌르시나이까? 네가 자고 하니까 그러지. 너 다윗의 경지로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 욕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욕하라고 해서 그러는 것인데 비로소 다윗이 사도 바울이 아는 거야. 저 40여 명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나로 하여금 여기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고 또 다른 곳을 가라는 뜻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죽이겠다 쫓아오다가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쉬어요 또. 저 사람들이 왜 안 쫓아올까?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부드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이걸 비로소 아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기 위한 계획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일 많이 못해도 돼요. 예? 일 많이 못하게 돼요. 그래도 돼요. 근데 뭐가 귀중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와 같은 것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것 속에 주님이 여러분을 두셨다면 그것 속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거 나가는 거 먼저 하세요. 예? 노지사님 요즘 놀죠? 아니 그렇게 발 빠르고 내가 점심 때 여기서 뭐 한 줄 아세요? 노춘어를 네이버에 딱 쳤어. 네이버에 노춘어를 쳤다고. 2012년도 이전서부터 2013년도면 그때는 노춘월 전도사님 네이버에 딱 치면은 노춘월 전도사님이 그 뭐 쌀 몇 푸대를 가지고 어떤 거 왔었다 뭐 그런 기사들이 쭉 있어요. 나는 그 노춘월 전도사님이 누군가 했더니 여기 노춘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집사님으로 강등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분이에요. 중구에서부터 일했었던 모든 것들이 딱 노춘월 치면은 딱 나와요. 왜냐하면 이름이 특별하잖아요. 에? 특별한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이 드물어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름이에요. 예. 저기 북한에서 내려온 그 사람도 참 이름이 참 대단하잖아요. 무슨 송월? 현송월. 얼마나 이름이 멋있어요. 북한에 현송월이 있다면 남쪽에 노춘월이 있어. 아이고 잠이 확 깬다. 유명하신 분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명하신 분이 여기가 있고 일을 얼마나 연도마다 달라. 일하는 곳곳 쳐서도 다 달라. 근데 예수 십자가의 도를 만나고 우리 교회 와서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진 거야. 아무것도 못해. 되는 일이 있어야 말이지. 얼마나 발이 빠르지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못 잡아가지고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뭐 되는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있어야 말이지. 이것 좀 하려고 내가 좀 들뜨던 내가 나이가 들었나?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랬으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달이 진 거지. 춘월이 아니라 달이 월자가 달월자잖아요. 달이 진 거야. 해도 지고 달이 다 진 거야. 봄날은 간 거야.
그 노래 있어요. 봄날은 간다라는 연극도 나오고 노래도 있어요. 예? 연분홍 치마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그 봄날이 있었었는데 왜 남북한에 봄날이 열렸는데 왜 여기는 추늘이 그냥 이 달이 져가지고 그냥 이때쯤 준비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되는 일이 있어야 말이지. 나이가 들었나 그러면 진짜 비참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 여태까지 걔가 디자인한 것마다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었냐 이거야. 디자인한 것만 다 됐죠. 모양새를 갖추죠. 주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일은 시작했다가 하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굳건한 열매가 맺혀가지고 탄탄하게 너를 할 수 있었었느냐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사로운 지혜와 명철이 여태까지 너를 끌어올 수는 있었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추널이 현송월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좀 한번 지내봐라. 놀아. 주님의 그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인간은 못 쫓아가요. 자기 발로는.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을 장차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최단실의 방법이 쓴 것이 뭐냐면 40년 동안을 애굽의 바로의 공주 생활을 하게 해서 놀게 하고 그 다음에 40년 쓰는가 했더니 또 40년은 광야 생활 속에서 놀아요. 40년간 썩혀버리는 거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고 난 다음에 겨우 40년 이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썩혀버려 그냥. 이제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모세야, 하나님께서 시킬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네가 섰는 곳에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남아있는 것이 신발하고 지팡이만 남았는데 권능의 지팡이도 아니야. 그냥 목동의 지팡이만 남아있는 거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이처럼 추락을 해서 아무것도 없었대. 원래 모세가 없어도요. 그 미디안 이드로의 거기는 딸들이 다 목동을 해가지고 다 굴러갔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냥 물을 갖다가 먹이하는데 다른 상인들이 막 못 먹이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탁 지팡이라 탁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 보호를 했어요. 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가운데서 남자가 하나 껴있잖아. 잘생겼고, 이 사람은 도대체 과묵해가지고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과묵은 다른 사람이 그냥 침묵하고 달라요. 이 사람의 과묵은 40년 전에 이와 같은 과거가 숨어있는 남자예요. 그런 남자한테 아가씨들이 이 딸들이 말이에요. 딸들이 막 그냥 남자는 없고 그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썩혀놔 버렸어. 언제 자기 세월이 올지도 몰라. 내가 여기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언제 추널의 시대가 올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지금은. 이제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야. 나는 누구냐? 자기를 모르는 거야. 그런 데까지 막 집어넣어 버려. 집어넣어가지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쉬운 듯하지만 아주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알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미소를 짓고 막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우울한 기질서부터 넘어와가지고 세월을 넘어서 지금까지 내가 이 미소를 갖게 된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내가 기분에
뭐 업앤다운이 그렇게 심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테니스장에 가면은 어떤 그 부부간에 나오는 가운데 부인 되시는 분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맨날 즐거우세요? 그 비결이 뭐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즐거우시구나.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바본가 보다. 비슷하지 뭐. 바보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근심 걱정의 문제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는 거예요, 뇌가. 기뻐할 수 없어요. 즐거워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가 들 만한 그런 것들을 넘어갈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 속에 죽나 안 죽나 내가 이번에 감옥에서 풀려날까 안 풀려날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것까지 알고 나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사도 바울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나의 의도 아니고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다 가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내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라는 것이 단순한 거예요. 죽여라.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죽일 테면 죽이실 것이고 이런 것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에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가진 것은 없는데 감옥에는 갇혀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가진 자요. 이 엄청난 얘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인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노지사님을 주님께서 주목하는 것에 관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저 노대가리 이 노대가리를 주께서 처리를 하셔서 어디까지 미련한 대로 이끌어 가실까? 어디까지 내가 하고 싶다니까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것마다 이게 열매를 못 맺죠. 이게 왜 이러냐 이 말이야. 예? 이 속에서 연약함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봄날은 갔구나. 이거 봄에 달도 가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혀 빛이 없을 것 같은. 예. 빛은 내 속에 있는 빛은 없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의 빛이 이제는 인도에 갈 거예요. 그래서 난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성도들도 많지도 않는데 예? 노집사님은 저렇게 놀아서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내가 걱정을 했더니 내가 지금 타작망에다가 두고 두들겨 패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손잡고 나오실 때가 있을 거니까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지켜봐는 어떻게 기도할까 했더니 주님 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러겠네. 근데 내가 그렇다고 주님 잘 때려가지고 연단해가지고 만들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할 권세가 없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그런다는 속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딱 되면은 주님이 보는 그 관점 속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주님 보시는 관점 속에 자기를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게 별의 것이 다 나와 이제 이 속에서 막 별의 것이 막 나온다고. 예.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은 베드로의 영성을 1권서부터 읽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영성을 읽으면서부터 다시 읽으면은 그게 자기 모습이 베드로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온다니까. 거기 내가 여기 가만히 보면서 베드로 영성에 1권, 2권을 걸어가고 앉아 있구나. 우리는 3권 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때 베드로 영성을 읽으면 참 좋겠다. 이 베드로 영성을 빨리 출간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길을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1권과 2권의 디테일하게 다룬 내용이 본인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런 것들이 나오면 주의 교양과 훈계가 나오면 뭐 그게 나와? 안 나와요? 다른 거 안 나와요? 그냥 막 속에서 막 바닥에서 막 그 바닥을 친 소리가 나오는 거야. 바닥을 친 소리라면은 진리에 속한 소리는 안 그래요. 그 바닥을 친 소리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서 감옥에도 가고 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될까?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이 인간의 이 깊은 밑바닥 속에 가장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의예요. 이것이 인간 속에 불신이라는 거예요.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 통째로 해가지고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겠다. 이게. 그래서 다윗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당이라를 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나이까?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것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내 속에 있는 밑바닥이 이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서 언제나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툭 들어갔을 때 이런 것이 나오는구나. 이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로구나. 이게 뭐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이것이로구나.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모친의 태아 속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이와 같은 모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혈통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고 옛사람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께서 나를 모친의 태송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신 분도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비록 내가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은 이렇게 행하신. 그러니까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는 건 나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다윗이 받은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모친의 태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붙잡으시고 내가 낳을 때 어떤 때에도 불구하고 모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친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면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분별이 있어야 해요.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강하십니다. 이런 분별들이 나타나지면서 무엇이 나오냐면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여기서 내가 실존적인 모습인데 그 모습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분별이 자꾸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서서히 추늘의 시대는 가고 주의 햇빛 찬란한 주님의 햇빛과 그 영화로운 햇빛이 지혜와 총명이 되셔서 추늘의 시대를 보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놀랍도록 주님의 시대가 노집사임 속에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또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금식해서 겸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마다 일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저 앞에서 딱 분별을 해야 해요. 저기 지금 사울왕이 저 나를 갖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저 원수 내가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께서 나를 훈계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잘 분별을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그 깊숙한 밑창, 밑바닥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치에 닿지 않는 그런 것들이 사건들이 벌어져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막
기경을 둘러 엎는 거예요. 엎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주 안에서 연단과 훈련을 자꾸 받아서 지혜와 총명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엎을 때 내 속을 가만히 뒀을 때는 괜찮은데 둘러 엎으니까 내 속에 이런 사악한 것도 나오기도 하는구나. 나는 사악한 사람이다. 이것이 끝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이것을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이것마저 내놓고 자백하면 이것을 씻어버려요. 주님께서. 예? 제가 그 아파트에 입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 차를 운전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소리가 나요. 세상에 나냐. 왜 내 눈앞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 할머님이 자살을 하신 거예요. 자살을 하셨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면은 내 차가 바로 앞에 자전거를 놓는데 그 자전거 이렇게 위에 비 맞지 말라고 한 그 플라스틱 그게 딱 떨어져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내가 119에 전화를 해서 오게 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자리를 떠났는데 잊혀져야 말이지. 이 뇌리속에서 어떻게 잊혀져야 말이지. 너무나 괴로운 순간이었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뇌를 지으신 자가 누구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뇌 속에 있는 뇌의 충격과 네 뇌 속에 보여진 그것으로 말미암은 고통스러움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앞에 내어놓으면 씻음받을 수가 있단다. 두뇌의 충격도 씻음받을 수가 있고요. 두뇌의 놀람도 씻음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이와 같은 진리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여전히 갑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씻어내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가까이 가는 것도 어렵고 일본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겪는데 그것을 씻을 길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고양이를 쳐서 내가 죽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꽃다발을 계속 갖다 놓는 거야. 그 길목에다가 내가 고양이를 쳐서 그러면 꽃다발 갖다 놓으면 고양이를 내가 쳐서 죽였다는 그것이 없어지나? 꽃다발만 늘어나지? 그래가지고 거기 꽃다발 고양이 꽃다발 그래가지고 이제 안 돼. 꽃다발 가지고 그래서 고양이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일 벌어질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귀신을 거기서 귀신 붙어서 그렇다 귀신 붙어서 막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이 두뇌를 씻을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 마음의 전체적인 가치 판단의 중심이 양심인데 그 양심에 예수 핏부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양심에 받은 거라니까. 양심에. 여기서 모든 가치 판단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내 양심은 그냥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양심이 아니라 문화적인 양심이 아니라 기질적인 양심이 아니라 뭐냐면 내 양심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서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얻었고 죄사함의 은총을 얻은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 양심이 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 양심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양심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내 양심의 가치 판단의 주체가 되시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생각대로 살거나 내 지혜대로 살거나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또 그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뭘 해요? 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해.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 앞에 내 마음을 이 충격이나 이와 같은 걸 쏟아내서 씻음 받고 난 다음에야 돌이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뇌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뇌를 씻는 방법들을 두뇌에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다음에 말씀은 더 좋아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 말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주마.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서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놔야죠. 내가 너 도와주마.
오병이어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의 도시락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주리라 해가지고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기가 남는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저기 뭐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쉬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걸 믿어라. 내가 너를 갖다가 붙들어줄 걸 믿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걸 믿어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도 않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공부도 않고 주여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늑질만 한번 가면 확 다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막 다 이루어지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네가 공부할 때 내 두뇌 속에 임하여서 너로 하여금 더 인상 깊게 하고 네가 네 속에 지식이 저장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불러오기도 되게 하고 이것을 주께서 만들어 주시고 너를 갖다 도와주겠다는 말이 옳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근데 내가 도와주기에는 노트널은 내 머리가 너무나 앞서가 가지고 주님께서 도와주려다가 아이고 네가 너무 나보다도 더 앞서가지고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되고 아니 내가 할 일이 없고 주님이 일하셔야 하는데 주님이 할 일이 없고 노집사가 너무나 일을 많이 하네. 일 많이 해놓고서 주여 맡깁니다. 네가 일 다 해놓고 맡깁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응?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는 네 존재 자체의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네 스스로가 앞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무엇인가를 해도요 앞섰다고 그래요. 다 맡겼습니다 해도 주님께서는 너 앞섰다 그런다니까. 이거 훈련을 받을 때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러면 너 왜 안 넣냐고 그래요 또. 어떻게 해야지 이런 데다가 가치 판단에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무너뜨려요. 내 두뇌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드디어 마음속에서 이제는 너 다 이제 무너졌으니까 내가 너한테 시작하마 해가지고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가 얼마나 많은 그 영적인 전쟁이 두뇌 속에서 막 벌어졌겠어요. 아니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우쭐한 마음이 나오는 걸 어떻게 왜? 내가 너무 잘났거든. 내가 너무 잘나서 그렇게 되는 건 어떡하는 얘기야. 아니 내가 너무 잘 안 났으면 괜찮은데 내가 너무 잘났어요. 잘난 것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잘난 말투, 잘난 말, 잘난 생각, 잘난 지혜, 이게 막 나오는 걸 어떻게 나오는 걸. 베드로는 뭐 별로 잘난 것은 없어도 그래도 딴에는 있어 또. 딴에는 있는 것이 막 나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뭐 그것도 생각이라고 하지, 그것도 계획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베드로 딴에는 거기 못 있는 12명이 별로거든. 다들 별로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딴에는 막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때가 이 사단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하질 않는가 막 혼쭐이 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 도대체가 내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주님의 마음이 맞으면 어디까지 생각해야 주님의 생각과 같은 것인가를 모르겠는 거라. 예. 그렇게 전부 다 처음에는 이렇게 막 혼돈의 세계까지 들어가게 했다가 드디어 주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언제쯤 그런 일이 벌어지죠? 몰라.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처음에 메시지 듣고 감사해서 상담받으러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숱한 연단과 환난과 핍박을 지나왔습니다. 제게 이제 남은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시작했느니라. 그래서 왜 시작했다고 주님께서 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알고 싶대요. 그 콧구멍이라도 시원하게 알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겠다고 내가 기도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연단과 내가 핍박과 환난을 이렇게 지나왔다라고 네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거다. 응? 아니 네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런 것들을 네가 다 정하는 거야? 그 주님께서 정하셔야지. 왜 네가 아직까지도 너 많이 남았네? 목사님 저는요 너무나 많은 고난의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 고생을 끝을 내셔야 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마음에 자꾸 합하는 훈련을 계속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뭐 형통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형통해서 쉬운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냥 쉬울 뿐이야. 그리고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여러분들 저러분들 스트레스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어요? 있죠. 있는데 금방 넘어갈 줄 알아. 아이고, 내가 그 생각을 해가지고 풀 수 있다면 벌써 머리가 철학적으로 두뇌 공학적으로 다 돌아갔겠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예,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잘 평화를 가져요.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이거 큰일 났네요.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큰일 났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도 주님께서 일하셔야 한다는 걸 알아요. 알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주님 저 큰일 났는데요. 제가 주님께서 다 하셔야 합니다. 믿습니다. 그럼 같을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속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주님은 내 속에서 내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니까요. 인정하는 바가 달라요. 나는 주님 항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항복인 줄 받아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항복 그러잖아요. 몇 차례 남았다. 아직 항복이 안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보다도 더 어르신들이에요. 예. 나는 오히려 그냥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앉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르신이라고. 왜?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아직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앉아있잖아요. 두뇌 속에서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마음 중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여러분들 그걸 보세요.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가 안 큰 자인가 그거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한 번은 테니스를 치는데요. 내가 좀 잘 치니까요. 나를 못 잡아먹어서 한인 사람이 있어요. 같은 목사님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많은 앞에서 나를 망신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주특기예요. 내가 저걸 어떻게 해버릴까? 그냥 머리에다가 공을 확 쳐버릴까? 아니면 주둥이에다가 탁 지가 번번이 지거든요. 나한테. 그러니까 말로써 망신을 줘가지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잘 쳤어요. 잘 쳐가지고 다른 파트너가 잘 쳐가지고 나한테 딱 떴는데 난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도르르 말려가지고 딱 떨어지는 볼이 있어요. 저도 그런 볼을 잘 치는데 그건 나간 것 같거든. 그래서 툭 떨어져요. 이렇게 툭 떨어지는 내가 못 받았거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헛수를 노리고 그래가지고 인격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 봐라. 아니 내가 착각했네. 내가 이랬거든. 나간 줄 알고 착각했네. 못 받은 거잖아. 그럼 착각했는가 보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목회자 인격을 갖다 들이내고 나보고 뭐 어떻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거 왜 저러는가 했더니 자꾸 나한테 지니까 심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께 치다 그랬어요. 주님 짧은 시간에 내가 저거 주둥이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판단 내가 주님께 맡기고 실력으로 등에 제압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이제 끝나고 났더니 뭐라 하냐면 내가 약간 화난 것이 보였는가 보죠. 우리 구장에서 박 목사님처럼 스트로크 완전하고 박 목사님처럼 발리를 잘하고 박 목사님처럼 그런 구장이 없는데 다른 파트너하고는 박 목사님 안 어울려.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파트너 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손아귀에 들어가는데 내가 안 들어가니까. 왜냐면은 교회도 쬐끄만한 것이 말이야.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해요. 노예 도와달라고 하면 되거든. 근데 뭐 먹고 사니? 주님께서 먹이신다. 그러면 그렇게 신령한 말 모르고 도와주려 말랴 이런 식이야. 예? 자기가 도와줌으로 해서 막 의를 막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노예에서 자기의 줄을 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놀라운 데예요. 다 예주로 왔었을 때 뭐라 하냐면 내 전화번호가 공개가 안 됐는데 전화가 딱 와가지고 목사님 어느 지역 사람이야? 어느 지역 사람이야? 어느 지역 사람이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경상도야 전라도야. 나 충청도인데 에이씨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전라도가 되든지 경상도가 돼야지. 양대 산맥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딱 꼬붕으로 이렇게 밑에다 딱 끼워 넣으려고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말을 겉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자, 들어보세요. 굉장한 말이 오갑니다. 목사님, 그 거두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파의 거두가 나를 만났어요. 근데 학부 선배님이신데, 지역사회에 왔으면 지역사회 목사님들과 더불어 협조를 하면서 목회해야지 홀로는 절대 서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 뛰어나야 돼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나중에 저기 무슨 말이냐고 하도 어려워서 물어봤더니 자기 줄에 서라는 거예요. 자기 줄에 서게 되면은 목사님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노회 서기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뭣도 만들어주고, 뭣도 만들고, 이게 다 해주고 길이 다 열린다는 거야.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 그래, 슈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그냥 출세라는 말도 안 하고, 나한테 뭐 매력 있다는 말도 않고, 그냥 막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정치바람을 타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예. 왜냐면은 돌 굴러간다 그러면 빨리 어디로 가든지 쓰든지 그랬는데, 돌 굴러가유 할 때까지 있는데 뭐. 예. 그런 것들이 이 목회자들 머릿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사람의 생각과 이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하물며 여러분과 내 속에서 주님께서 달아보실 때는 사람에 속한 생각이 안 나타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해 확 달아본다고. 달아보면 툭 튀쳐나와요. 예. 툭 튀쳐나와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탁 내뱉는 거야.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였었다. 이게 너를 썼는데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그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올래? 아니면 너 고집 피울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이 훈련 받지 않으면요, 주님 나라 가면은 너 원단으로 왔네? 야, 너는 훈련도 받지도 않고 자아가 죽는 훈련도 하지 않고 원단으로 왔어? 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지도 않고 네 성품으로 살다가 왔네? 너 네 유전적인 기질을 쫓아 살다가 왔네? 이거 어떻게 그대로 왔냐? 이래가지고 이제 막 부끄러움과 이것을 막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부터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귀 쓰는 금과 은혜 그릇과 천이 쓰는 나무와 질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처럼 쓰임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질그릇과 나무그릇을 큰 잔치에다 내놓겠느냐 말이에요. 에?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질그릇과 나무그릇 쓰지 금그릇을 어떻게 일상적인 생활에다 해. 왕이 아닌 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야. 그래서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명백하게 말하는데, 천이 쓰는 그릇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가지고 주님께서 보실 때 존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기까지 자기 마음을 주 앞에서 씻어내고 그다음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꾸고 기질도 바꾸고 그 기분도 바꾸세요. 예? 기분을 내가 보니까 기분을 잘 그때 안 바꾸잖아요. 그러면 고집이 생겨요. 쓴뿌리가 막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판단하실 건 믿고 주님이 판단하신 모든 것을 아쉬움에 주님이 판단하신 걸 믿고 제가 이때 예수 때문에 바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뭐가 딱 쓰느냐면은 그러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넘어설 수가 있지.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마. 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가 너를 넘어가마. 그것이 믿음의 비밀인데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내 자존심도 다 던져.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님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 기분을 바꾸고 넘어가고 이것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어느 때는 그래요. 이제 너 성질 좀 한번 부려봐라 그래. 너 날마다 죽었으니까 너 성질 좀 한번 부려봐라 그래. 화도 한번 내봐라 그래. 그러면 화를 내잖아요. 내긴 내는데 전에 같으면 화를 따라서 독한 것이 따라가는데 화를 내는데 상처를 안 받아 상대방이. 왜? 부드러움이 따라가고 있어요.
화를 내는데 그 속에 사랑이 있는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는데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화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있는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밉지가 않아요. 화를 내도. 전에는 화내면 미워. 이게 따라가 붙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여러분을 들어가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을 알잖아요. 분노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짜증을 냈어요. 짜증을 냈는데 내 속에서 짜증이 따라 올라가서 짜증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짜증을 내가 화를 내도 밉지는 않네라는 생각이 들어와 있는지 그걸 봐서 여러분 속에 진리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을 한 주간 살아보세요. 흥미진진합니다. 좀 미련하면 어때? 예. 그 생각이 들어가요. 예. 그냥 주님의 판단을 떠나서 좀 미련하면 좀 어때? 좀 미련하게 여김을 받아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 시절을 주님이 아셔. 예. 내가 지금 어리석고 미련하게 지나가는 이 세월을 주님 아십니다. 또 예수 때문에 미련해진 거 주님 아십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거 주님 아십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또 주 예수 안에서 이제 성질을 부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엉엉 한번 울어보세요. 예. 이제 예수 때문에 이제 짜증을 부리던 습관들 속에서 이제 짜증 부리지도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한번 엉엉 울어보세요. 첫 단계는 뭐예요? 짜증 못 부리니까 울지. 예. 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 짜증을 부려야 하는데 짜증 못 부려가지고 우는 단계 속에서 이제는 주님, 내가 불쌍해요. 예? 짜증 부리지 못하는 내가 불쌍해요. 분노를 갚지 못하는 내가 불쌍해요. 할 정도 자기 자신 속으로 이제 들어와서 주님하고만 같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곁에 서서 내 안에 머물라. 내가 너의 복잡다단한 일을 내가 처리하마. 저 대가리, 저 간교한 머리, 간교한 입술 내가 처리하마. 주님께서 그러셔요. 너는 사랑을 준비하거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 속에 사랑을 준비시키고 원수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가서 하시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날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부지런히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잘 단장,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자꾸 단장을 하면은 주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말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을 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인도 보호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날마다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거하며 믿음 안에 거하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